자, 오늘은 이사야서의 개관을 강의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선지서의 첫 번째 책으로서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이 여호수아나 예수님의 이름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름의 뜻과 같이 이사야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풍성한 계시의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는 남유다의 제10대 왕인 우시야가 죽던 해에서 시작해서 그 이후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까지 이릅니다. 이 시기는 기원전 739년부터 해서 기원전 680년까지 약 60년에 이르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80대 노인이 될 때까지 선지 사역을 감당하다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교의 전승에 따르면 그는 톱으로 허리가 잘려서 죽임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사야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역사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이 책의 기록 목적과 주제를 파악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앞서 보았던 바와 같이 이사야는 우시야부터 므낫세에 이르는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자, 이 시기에 남유다 왕국은 그야말로 혼란과 쇠락의 시대를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국력은 남북국을 다 통틀어서 점점 더 쇠락해 갔으며 그런 가운데 아시리아가 근동의 패권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유다왕 아하스의 시대에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조공국이 되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다음으로 왕위에 오른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에게 바치는 조공을 멈췄는데 이로 인해서 아시리아의 사느립 왕에게 대규모의 침공을 당했죠. 이때 하나님은 아시리아의 군대를 은혜로써 진멸해 주셨지만 남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대국 사이에 낀 채로 괴로운 시대를 보내야 했습니다. 자, 남유다 왕국이 이렇게 비참한 역사를 맞게 된 원인은 그들의 영적인 타락, 신앙적인 타락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겸해서 섬겼고 율법대로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일 역시 등한히 하였습니다. 우시야나 히스기야와 같은 선한 왕들은 그의 시대에 개혁을 단행했지만 남유다는 끝끝내 다윗의 시대와 같은 경건함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대국들과 강한 왕들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경건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조차도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집트와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자, 물론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는 것은 외교적으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국은 일반적인 세속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주변의 모든 국가가 다 남유다를 미워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남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의 특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이 신앙을 저버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구원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배경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참으로 명확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60년간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이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남유다의 백성 전체는 이사야의 이 계시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해가는 길로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는 그런데 이미 이사야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라고 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보고 또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 귀를 막히게 하며 그 눈을 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듣고 그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사야를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에 그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듣지도 않을 그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선지자의 사명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아까 읽었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 귀를 막히게 하며 그 눈을 보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만들고 그들의 눈과 귀를 막히게 만들 것이라는 의미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저 아무 죄도 없는 백성들을 애꿎게 악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미 오랫동안 마음이 완고해져 있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은 이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확정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한번 회개의 은혜가 거두어지게 되면 죄인들은 자기 죄의 길에서 절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그것을 들어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완고함만을 더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들에게 확정되어진 심판을 선포하는 사역을 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할을 맡은 이사야의 심정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남유다 백성, 자기 동족의 불순종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서 그분의 뜻에만 전적으로 순복했으며 자기의 뜻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만 복종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사악한 왕인 므낫세에게 붙잡혀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사야서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의 이 구조에는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서가 마치 성경의 출석판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하여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의 구조도 역시 전반부가 39장, 후반부가 27장으로 총 66장의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성경을 각 장으로 나누어 놓은 것은 나중에 13세기 초에 중세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전체 구조는 성경 전체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 39장은 대체로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의 주제와 이어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후반부 27장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의 내용은 신약 성경의 주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구성 때문에 이사야서가 성경의 출소판이라고 하는 이 해석은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이사야서 말씀에 담겨있는 주제에 대해서, 핵심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5가지의 주제로서 이사야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모든 열방의 족속을 다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일거수일투족을 작정하셨고 그들의 흥망성쇠를 섭리해 가시는 분입니다. 또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자, 둘째로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이사야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인 40장서부터 66장까지 말씀에서는 이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사역이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후반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유일한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정말 풍성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이 공의와 사랑, 심판과 인애의 성품을 모두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사야서는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야가 행한 사역은 그의 당대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므로 그래서 실패한 것과 같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 말씀은 열매 없이 사라질 수 없었죠. 그래서 이사야의 이 예언은 분명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분명한 소망과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주류의 타락 가운데서도 경건하게 살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쇠락을 보면서 애통해했지만 그 가운데서 이사야의 계시를 통해서 소망과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의 계시는 그의 죽은 후에도 참된 성도들에게 많은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남유다 멸망 이후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사야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많은 예언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사야 44장과 45장을 보게 되면 고레스라는 이름이 두 번이나 나와 있는데 이 고레스는 나중에 남유다의 포로들을 이스라엘로 복귀시켜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역사 속에 고레스가 등장하게 되었을 때에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사야의 그 옛 예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하심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로 명확한 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재미있는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제5복음서, 이사야 복음서라는 이 별칭입니다. 이런 별칭이 붙었을 정도로 이사야서에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정말 풍성하고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그리고 그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실 것이 이사야서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정말로 놀라운 예언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실 형벌과 저주, 그리고 그 형벌의 결과로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로 그림을 그리듯이 생생하게 여기에 잘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결국 미래의 영광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마지막 65장과 66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복된 예언을 선포합니다. 자, 이것은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최종적인 영광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사야서에는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도 정말 많이 인용된 바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신 바 있었고, 또한 사도들 역시 그들의 서신서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미리 보게 하시고 그분의 구원 계획이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된 것이었음을 명확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에 대한 개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이 강의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사야서의 주제와 배경과 그리고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어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저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에 대한 지식만 많이 쌓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거룩한 성도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식을 쌓되 그 지식을 여러분께 적용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신다면
여러분은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주권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서의 개관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선지자가 어떤 계시를 선포했는지를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지식들을 쌓아갈 때에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며 더 많이 가까이 하며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기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오늘도 졸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정말 이 기도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응답되었음을 믿음으로 항상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